어제 저녁 시간은 아주 통쾌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통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통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구와 축구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 팀이 다른 나라도 아닌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일본을 이기고 2게임 다 우리가 금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저만 통쾌했는가 봐요. 별로 얼굴 표정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밤에는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래 묵은 감정의 찢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저번에 깔려있는 그런 감정의 찢기가 아닌가.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3.1 독립운동 시에 주축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밖에 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전적으로 앞장을 서서 끌고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 동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로부터 12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2년 후 1919년 3.1 운동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운동에 대해 살아날 수가 있다면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부흥운동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이 중대형 교회들의 사유화,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틈을 타서 외부적으로는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또 미북 정상회담으로 잠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은 염려한 대로 북한이 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므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하여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더 벌어졌으며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는 이 과정에서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시온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만연했습니다. 왕후인 이세벨은 두로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 신전의 여사제를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전국에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하려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경고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엘리야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난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혹심한 가뭄으로 고생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들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들을 심겼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왕후 이세벨이 거느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감람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옥석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번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심을 증거하게 되리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돌 12개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쪼개어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번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곧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이 부흥하며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하며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온갖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졸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한 강단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장작을 단 위에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4통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또 4통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또 4통의 물을 더 쏟아붓습니다. 12통의 물을 그 번제단에 쏟아붓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단에 이렇게 물을 쏟아붓게 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의 물을 연락하시기 위하여 불을 내리신다면 12통의 물을 그 번제단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태우고도 남는다는 그런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는 정성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이때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물 12통을 산 아래에서 그 산 위에까지 나르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고와 또한 정성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정성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정성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기근의 때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미 눈에서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땀에 젖은 희생과 봉사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엘리야가 번제단에 물을 쏟아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정성된 봉사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러지져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나 개인의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온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되살아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부터 영적 부흥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각을 떠서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단주위를 뛰면서 춤을 추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소재 드리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통 넷에 물을 기르다가 그 번제단에 쏟아붓게 합니다. 그러기를 3번 쏟아붓습니다. 즉 12통의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도랑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불을 가져다 제단에 불을 붙인다 할지라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물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을 태우는데 각을 뜬 송아지와 그 장작은 물론이거니와 불과 흙과 돌과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불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모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마치 큰 질풍에 나뭇가지를 뒤우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6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에 월터스게이트 성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많은 영혼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사 무디는 1831년 생키와 함께 성회를 인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 같은 성령의 불을 체험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1907년 1월 8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5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통성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평양 장대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반도 전체가 마치 요원의 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한국교회는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가정에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엘리야에 대하여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비를 끌어내리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그도 우리와 같이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내일 엘리야에게 복수할 것이다. 즉 죽일 것이라는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 전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던 때와는 너무나도 달리 연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세벨의 복수가 두려워서는 엘리야는 인적이 드문 광야로 피신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불러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이던 당당한 기세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은 자신만만하다가도 일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면은 그만 낙심하여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록 엘리야 선지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생기가 없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 시온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뉴욕타임즈는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1년에서 2000년까지 그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지구상에 왔다 갔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지도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나이가 25살의 처녀 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모는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신하들이 가장 무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왕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룻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영국의 왕이 될진데 영국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에 45년 동안 해적 야만국 같았던 섬나라 영국은 대해상국으로 바뀝니다. 세계 제일의 신사국이라는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확장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촌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마저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심야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교회를 사유화함으로 인하여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일이 우리 눈앞에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으로 많은 지금 지탄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의 영향이죠. 어찌 교회가
한두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또 특별 성도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시온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